이번에 미국 여행을 가서 여러 군데를 이제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제 큰딸이 사는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딸 가정과 함께 이제 지냈습니다. 한 주 주일을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지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클리브랜드의 유명한 파크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파크사이드 처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교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클리브랜드 몇 번 갔지만 주일이 이제 겹치지 않았는지,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몰라서 하여튼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교회라고 해서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앨리스터 백 이렇게 돼 있어요. 1952년생이시고 영국, 더 정확하게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 67세 맞죠? 네, 67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975년, 그러니까 23살부터 목회를 해서 영국에 계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셔서 1983년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그 파크사이드 교회의 목사님으로 이제 계시면서 그 교회를 이제 부흥을 시켜서 그 교회가 뭐 5,000명, 6,000명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예배 드리는 그 강당이 한 2,000명 이렇게 수용을 하고, 뭐 방송국도 있고, 하여튼 뭐 굉장히 큰 그와 같은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주일날 이제 설교도 하고, 그분은 교회를 설교만 하는 목사로 하시고, 교회 모든 일은 교회 행정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제 목회를 이제 하세요. 그리고 Truth for Life, 생명을 위한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미디어 사역 단체를 이제 만드셔갖고, 그래서 많은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시고 하는 아주 그러한 그 커다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그래도 한 50대 목사님들 중에 들어갈 수 있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주 유명한, 뭐 미국 사람들 할 때 뭐 앨리스터 백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앨리스터 백 하면은 웬만한 그 미국 성도라고 하면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훌륭한 그런 그 교회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가서 이제 처음 이제 그분을 이렇게 저 앞에 앉아서 이제 보니까 비틀즈 아시죠, 여러분? 비틀즈에 거기에 뭐 세 사람인가 있잖아, 멤버가. 거기에 한 사람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딱 그렇게 이제 생기고, 또 이제 영국 출신이니까 발음도 아주 영국식 영어를 이렇게 이제 하시고, 이렇게 보면 뭐 몸도 호리호리 하시고, 하여튼 굉장히 그 호감을 주는 그런 이미지예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걸 참석을 이제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열린 예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처음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상관할 거 없이 하여튼 열린 예배가 뭔가 하는 걸 이제 한번 참석을 했어요. 근데 뭐 열린 예배라고 해서 우리나라 경배와 찬양하는 것처럼 뭐 난장판 벌이듯이 하는 그러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 형태가 하여튼 좀 이렇게 많이,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리버럴한 이와 같은 그 형태의 그런 그 예배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국의 여러 교회들, 또 뭐 신학교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 다 이렇게 참석을 하고 했지만, 다 전통적인 이와 같은 그 침례교회만 이제 참석을 했고, 이분은 침례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초교파 이와 같은 그 교회를 하면서 하여튼 예배를 이렇게 열린 예배 이런 식의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2,000명 정도 이제 수용하는 그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열린 예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보니까 여기 뭐 올겐 치는 사람, 뭐 기타 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한 10명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다 서 있고, 다 스웨터에 뭐 이렇게 입고 청바지 입고, 목사님도 그냥 물병 하나 들고 다니고, 이거 우리 쓴 물병 있잖아요, 이렇게 플라스틱 물병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뭘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문화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 그 가서 보니까 회중들도 이렇게 보니 우리 남자들만 일단 보면 타이를 하고 양복을 입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예요. 그냥 청바지에 그냥 샤스 하나 걸치고 오는 그런 형태. 여자들도 비슷하고, 이렇게 또 막 치고 그러니까 흔들흔들하고 서갖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찬송가는 하나도 부르지 않고, 아마 그날 한 6곡쯤 아마 노래를 부른 것 같은, 다 CCM이에요. CCM. 근데 악보도 전혀 없고 저 앞에다가 가사만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럼 막 악기를 치니까 그냥 다 따라서 부르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이게 열린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의 관심은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또 그렇게 큰 미디어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앨리스터 베그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가,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어쨌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미디어 선교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날 사무엘기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한 40분 정도 아마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서 사실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라고 했는데, 강해 설교라고 이제 하는 거를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생각하는 거가 좀 다른데, 어쨌든 이분 11절을 1절, 2절, 3절, 4절 해서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다 설명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설명하는 내용이 누구라도 그 구절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읽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너무 뻔한 그런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중하게 일주일 동안 깊이 이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맡은 이런 목사로서 정말 성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거기서 알 수 없는 위대하신 그 사무엘기상 2장에서 이제 2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한나가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손짓, 발짓,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그 음성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너무 피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면서 또 신약성경하고 연결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달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회중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영어로 얘기하면 politically correct. politically correct 아시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그러니까 하여튼 혹시라도 내 설교 듣고 마음 상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말이나 모든 거를 어떻게 하든지 소프트하게 이렇게 이제 해서 하여튼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걸 보고 오면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회중이 이렇게 불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미디어 선교를 하고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교회를 해서 과연 다음 세대에 훌륭한 그러한 목회자가 나오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나올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교회를 이어받고 이거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싸움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배출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 중에는 메가더, 그 다음에 파이퍼, 그 다음에 댈러스에 있는 제프리스, 이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많이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존 메가더 아니면 존 파이퍼, 그 다음에 로버트 제프리스 이런 목사님은 거침이 없는 설교를 해요. 저기 듣는 사람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그 설교를 하는데, 하여튼 이분은 굉장히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하여튼 마음 상하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고, 이제 저도 얼마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이제 은퇴를 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교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이 교회, 또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독립교회들, 근본적인 그런 교회들, 앞으로 생겨날 그런 교회들, 또 이 교회들을 이끌고 나갈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 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는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읽고 사람을 읽으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읽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읽고 간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됐구나. 또 특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를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직접 보여주신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역사의 기록들, 이걸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사생활을 이제 다 그만두시고 드디어 30살쯤 되셔서 우리 예수님이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로 이제 들어가세요. 공생애 이제 들어가셔갖고 곧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5장, 6장, 7장에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인 어느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장, 6장, 7장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6장에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이제 구약시대에 살았습니다. 구약시대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된 메시아, 그 메시아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늘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왕국을 지금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 이거를 내가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와서 이루려고 하는데, 이런 왕국에 참여하려면 이 백성이 이와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거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자, 이 산상수훈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 자격, 성도로서의 자격, 왕국 시민으로서의 자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특징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우리 마태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가서 보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거야.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게 뭐냐? 다른 얘기로 하면 그 11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의로 인해 핍박받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조롱받는 그런 일, 그렇죠? 이런 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의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의 특성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거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다.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잘못한 일을 가지고 핍박받으면 그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남이 핍박하면 그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면, 그러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하나님의 올바른 대언자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의로 인해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의로 인해 따돌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타나기 전에 있던 올바른 그런 모든 대언자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첫 대언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대언자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의로 인해 핍박을 당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에 다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2절에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게 아주 완전히 나쁜 거다. 기독교가 나쁜 거다. 그렇죠? 이렇게 내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날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누가복음이 똑같은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쐐기를 박는 말씀을 23절에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오히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너희에게 화가 있다니까 폴리티컬리 코렉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렇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야지. 이거 전달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이거 전달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사람 보고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목사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거짓 대언자들이 한 일이 뭐냐?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하는 일이 오고 재앙이 오고 죄가 가운데 이 관영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백성들이 싫어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폴리티컬리 코렉트,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짓 대언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며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 진실된 말을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우리 교회로 모인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자, 진리는 뭘 하는 건가? 진리. 자, 진리, 하나님이 진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꼭 진리와 비진리가 꼭 갈라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어두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야지. 어떻게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두운데 이렇게 플래시라이트를 갖다 대봐요. 그럼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야지. 어떻게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해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공존합니까,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 서서 목사가 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51절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하고 목사를 하고 그러면 매일같이 평안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예수님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분열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하고 어머니가 딸과 하고 딸이 어머니와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자기 시어머니와 어떻게 해요? 분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약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극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극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중간에 껴서 회색지대 하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극심히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극심히 반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모함을 받고, 그렇죠? 비난을 받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극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일까지 예수님에게 발생한 거예요. 그게 진리가 들어가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역사를 사도행전과 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서신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런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가서 보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1절.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여러분, 한 방향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이 사방에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맞습니까? 사방에서, 집에서 생기고 직장에서 생기고 애들 생기고 하여튼 사방에서 고난이 생겨요. 그런데 어때?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뭘 지고 다녀요? 죽으심을 몸에 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이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극심한 반대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조롱이 있어요. 따돌리는 일이 있어요.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지고 다녀요. 왜 그래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6장에 가서 보니까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역, 내가 선포하는 복음 사역,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도 실적 거지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을 하되
어떻게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여러분, 이 가운데 좋은 거 있어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정말 너무 좋은 거라 하는 거 있어요?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나게 핍박이 매일같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걸 다 지금 이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 8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영예와 치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되면 영광도 받고 치욕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도 받고 치욕도 받는 거예요. 치욕 받는 게 기쁜 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이단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한 자다. 많은 사람이 저보고 속이는 자라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거,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제가 아주 무명한 사람인데 갑자기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알겠어요? 파트타임 목사 아닙니까? 이거 뭐 풀타임 목사도 아니고. 근데 지금 다 알려졌어요. 다 알더라고요. 엊그제 3.1절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지하철 내려서 역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인가 하고 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앞만 봐도. 그랬더니 저 거기 교회 다니는 성도는 아니라고. 하여튼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그러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잘못된 일 할 수도 없게 생겼어요. 가는 데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일로 여러분 비방받으면 안 돼요. 말도 곱게 하고, 그렇죠? 이런 언행 모든 것이 다 고운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럼 뭐라 그래요? 너에게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짓 대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대언자. 다 대언자든 제사장이든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44장에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대언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장 23절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맞습니까? 반드시 옳은 것을 얘기해야 되고 그른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부정한 것과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분별하도록 우리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하고 유다 백성이 왜 망해서 아시리아와 유다의 포로 생활을 가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이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백성이 듣기 좋아하는, 말 그대로 폴리티컬리 코렉트 해야 되겠다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백성이 듣기 싫어하니까 전하지 않는 겁니다. 유다 패망의 시기에 나타난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40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는데
그 40년 역사를 통해서 그 예레미야를 따는 사람은 이 열 손가락에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적었어요. 예레미야 6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 가서 보니까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갈 수밖에 없다. 11절에 그러므로 주의 경노가 내게 가득하여 내가 참는데 지쳤노라. 하나님이 결국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분노를 밖에 있는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며 함께 모인 젊은이들에게 부으리니 심지어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잡혀가며 날들이 찬 자와 함께 노인이 잡혀가리로다.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 위해 내 손을 내밀리니 그들의 집과 그들의 밭과 아내가 다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참는데 더 이상 지쳐서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생기냐? 제사장과 대언자들 때문에 생긴다. 왜 생기냐? 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13절에 14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대언자들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여도다. 여러분이 목사가 단에 서서 악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죄가 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해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간다 그 얘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쌓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유다가 그들이 자랑하던 그 모든 성전 다 회파가 당하고 그리고 결국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가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7장 17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이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7장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성전에 갑니다.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은 다 해요. 그럼 어떻게 집에 가서는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이런 악한 우상 숭배를 어떻게 온 가족이 한다는 거예요. 아들, 딸, 부모가 다 모여서 그렇죠.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대언자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그 땅에서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일어났도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와 목사가 해야 될 일들,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지켜야 될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와 목사는 첫 번째 진리와 비진리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바르게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이 강단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다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강단에 서서 누가 제 뒤를 이어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politically correct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하나님의 진리를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설교를 하거나 하면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고 이 강단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면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선포하게 되면 반드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그랬고 모든 대언자들의 사역이 반드시 그러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교회나 목사가 있으면 성경 말씀에 따라 뭐예요? 거짓 대언자고 거짓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와 같은 모임이에요. 맞습니까? 예. 나라가 풍전등화에 위급한 상황에 놓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11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애국설교, 특히 3.1절이든 6.25든 아니면 8.15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때가 되면 애국설교를 했어요. 그거 외에는 제가 아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는 제가 애국 강연을 열고 있어요. 이렇게 애국 강연을 계속해서 이제 여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2월 18일 월요일에 이제 미국 가면서 2월 17일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해서 뭐 당대표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를 정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이 사령관, 군인을 좀 데려다가 좀 국민들 좀 계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2월 18일 아침에 출국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에 도착해서 그래서 핸드폰을 열었더니 우리 교회 리더 그 방에 카톡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사에서 저와 우리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기사가 떴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김진태, 김문수 등 극우 인사를 교회에 초청하고 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뭐 무슨 이단성 뭐 조사를 받았고 뭐 등등 해서 하여튼 망신을 주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걸 대해서 그 기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제가 한번 저희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극우입니까, 여러분? 극우라는 게 뭐예요? 이게 자기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게 극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런 일은 누가 해요? 좌파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기 보수 우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의를 갖추고, 그렇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그런 형태로 하는 거지. 극우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극우라는 말은 폭력을 써서 자기 주장을 관찰하는 거, 볼셰비크 혁명, 마르크스 레닌주의 하는 사람들만이 이 극좌를 하는 거지. 우리 보수 우파에는 극우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인터넷 매체, 어느 면에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 아닙니까? 크리스찬 매체. 여기가 우리 같이 작은 뭐 피라미드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놀랄 일.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 지난해 2018년 12월에 이 뉴스앤조이가 얼마나 종북단체인가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크리스찬 투데이가 가장 큰 인터넷 매체고 아마 그 다음이 뉴스앤조이일 거예요. 10수년 전 교회 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매체 뉴스앤조이는 그동안 과격한 논조뿐 아니라 선명한 친북 및 종북 성향으로 끝없이 논란을 빚어왔다. 그런데 이 매체는 단순히 이와 같은 성향을 띠는 것을 넘어 주사파 민족해방전선 NL 세력이 기독교 교란 및 파괴를 목적으로 교계에 심은 셀 조직이라는 정황들이 해당 자료들에서 무수히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가서 찾아보세요. 뉴스앤조이, 종북, 친북 뭐 이렇게 해서 쳐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크리스찬 투데이가 지난해 12월에 여기 뉴스앤조이가 얼마나 종북단체인가 하는 걸 해서 폭로해 놓은 그와 같은 기사들이 있어요. 특히 교계에서는 뉴스앤조이의 이 같은 행보는 주사파들이 교회 개혁을 빙자해 기독교계를 농단한 사건으로서 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제가 지난해 12월에 이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친북 주사파 매체 뉴스앤조이의 악한 일을 이렇게 이제 폭로하면서 이 네티즌이 뉴스앤조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사파 빨갱이 사상, 친이슬람, 친동성애 등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적그리스도 짓을 서슴지 않는 반기독 언론사다. 이렇게 네티즌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주사파 빨갱이 이와 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빨갱이라는 거 싫어해요? 빨갱이들이 자기 빨갱이라고 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저 하나도 기분이 안 나빠요.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죄인인 사람에게 가서 당신 죄인이라 그러고 막 그냥 화를 내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거든요. 빨갱이가 빨갱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친북 종북 성향 뉴스앤조이가 여기 가서 보니까 한국교회 수호결사대가 만들어졌어요. 이와 같은 단체들이 교회를 완전히 다 파괴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그 한국교회 수호결사대가 얼마 전 뉴스앤조이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열고 뉴스앤조이 교회들이 후원하는 거 중단해야 된다는 촉구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들은 뉴스앤조이가 동성애 옹호단체고 기독교 파괴 앞잡이 단체라고 그렇게 아예 플랜카드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친북 종북 성향 뉴스앤조이가 저와 우리 교회를 비방한 걸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 있어요. 야,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빨갱이 편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아주 확인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미웠으면 이렇게 조그만 이런 교회까지 해서 이 작은 교회를 비방하려고 할까. 무슨 얘기예요?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른 얘기하는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올바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가 최소한 교회 강단에 서서는 예의 있게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고 왔는데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자기를 선지자라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나를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 그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떤 목사는 아예 자기를 예레미야라 그러더라고요. 예레미야. 그 블로그를 하는데 말세 관련 이런 내용이 많이 이제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건방진 일이에요. 어떻게 본인이 예레미야의 발가락만큼 정도나 돼요? 이게 무슨 예레미야입니까, 이게. 예. 그리고 뭐라 그러냐? 내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려고 이런 애국 강연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너무 우스워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회의원이 목사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목사보다 더 좋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일이 목사나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번역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정해서 올바른 성경을 내고 하는 그 일이 이 세상에 어떤 권력과 어떤 명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신 나갔어요, 그런 일을 하게. 저는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또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하던, 목사님 이제 앞으로 저 거리에 나가셔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회 나가서 연사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 일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거에는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근본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고 있는 목사가 도저히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면 망한다, 국가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경고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경고.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게 그게 목사입니다. 경고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다 망가진 다음에 후회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지. 그 얘기하면 교인들 갈라질까 봐
그렇죠. 입 다물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칭찬만 들으려고 한 사람이 가짜 목사요. 사꾼 목사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좌파 정치인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이 강남에 뭐 분당 이런 목사들 있거든요. 유명 목사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교인들이 자연히 어떻게 돼요? 그 좌파 그 정치인이고 다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을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목사와 그 다음에 교회가 유의할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데 첫 번째, 목사는 이 강단에 서면 언제나 옳은 것과 그 다음에 그른 것, 그 다음에 이 차이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돼서 옳고 그른 거 이야기 안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안 해주면 애가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옳고 그른 거 이야기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반드시 갈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갈라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일이 또 생겨야 되냐? 어둠의 일을 버리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를 버리고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 가서 하여튼 그 목사님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옷 입고 오고 이런 걸 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안심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외적인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근데 어제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러던 거 그거 입고 그러고 여기 쓰레빠 끌고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올 때는 아침부터 그날 전날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깨끗하게 몸을 준비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여기 단정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걸 뭐 장려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헌금, 그다음에 수전하라 그래서 헌금하라고 어떻게 다리미에다가 돈을 다려서 줬어요. 깨끗하게 하나님께 가서 빳빳한 돈을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이게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나온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부모가 그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식들이 예배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악보도 없이 노래를 따라 부르라 그러더라고요. 저기다가 글씨 써놓고 그러고선 저걸 따라서 하라는데 무조건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타 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따라 해라. 여러분, 이건 무례한 일입니다. 무례한 일이에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우민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르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가르쳐야 되고, 악보 못 보는 사람도 와서 악보를 보고 높낮이 이런 거 다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저 가사 하나 써놓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선 그냥 따라서 부르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 하나도 모르겠던 무슨 노래가 다 100% 새 노래 이거 부르는 거예요. 이 CCM 나와서 이거 하는 거. 여러분, 매주 매 시간 새 노래를 부르면 거기 참석하는 교인들과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 찬송가를 찬송을 언제 알 수가 있어요? 매번 가사가 틀리고 매번 노래가 틀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믿음의 유산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냐? 그 조상들이 부르던 노래,
조상들이 낭독하던 그 성경 말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여기까지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많은 사람들의 입증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이 그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부르고 악보를 보고 제대로 부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전수를 해야 우리의 믿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화면에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성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책도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집에서 성경을 읽겠어요, 여러분? 성경책도 없이 교회에 옵니다. 청바지 입고 스트랩바 끌고 이러고서 오거든요. 신명기 말라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말라기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요? 제가 가서 제 막내딸에게 성경을 좀 읽어야 된다. 읽고 있냐? 그러니까 안 읽고 있죠. 뭐 어떻게 읽어요? 참 답답해요. 저도 뭐 우리 아이들 보면서 답답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이들 똑같을 겁니다. 뭐 목사네 아이들도 그러니까 뭐 예외가 아닐 거예요. 이걸 어떻게 끌어올려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성경 구절까지 거기다 보여주고 있으면 말 그대로 우민화 되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교회와 목사가 교인들을 영적인 베이비로 만들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서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읽어야 돼요. 평상시에 뭐 앱으로 읽고 있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이 성경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들고 오면서. 맞습니까,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면 반드시 반대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고 구약 시대의 모든 대언자들이 이와 같은 반대를 겪었고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사도들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가운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천년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순교를 당한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뭐예요? 반대를 받아서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반대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반대가 생기니 타협을 하면 그때부터 교회와 목사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사람의 아들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악한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오늘 오후에 이제 낙태 이거 반대하는 그와 같은 그 강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아기가 수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든 듣기 좋아하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성품의 사람들이 되되 진리를 타협하면 안 된다. 진리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진리에는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70, 80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진리편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지냐,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거는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그게 만드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역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직접 가르쳤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100명뿐이 안 남았어요. 100명.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역의 결과가 10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6, 700, 우리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40년 설교했어요. 40년 설교한 그 사역의 결과가 뭐예요?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난 30년 동안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핍박을 받으며 말씀을 선포했어요. 남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세웠지만, 그렇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대언자 예레미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선포한 거, 그것이 글로 남아서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유산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유산이에요. 그것이 모든 대언자들의 유산이에요. 중세 가톨릭 암흑 시대를 겪으면서 죽음까지 겪었던 그런 사람들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유산과 바울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의 유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only truth, nothing but the truth, only truth만 전달하는 이와 같은 교회 목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리를 말하는 용기를 소유한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하고, 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후손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정말 불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활활 타오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